하나님께서요, 이게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또 좋은 것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친구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좀 인간의 언어로 좀 막연하니까 신부라고까지 하세요. 신부다 하시면서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신 게 저 여러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냥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는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한 사람에게 걸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내셨죠. 어쩌면 지금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다는 상황 가운데 택하셔서 새로운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었던 기대가 너무 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의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블레셋 길로 가면 가깝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그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신데 근데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먼 길로 홍해에 있는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홍해에 있는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막막했고 좌우 옆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그냥 기다리면 될 텐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 길로 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막막합니다. 앞이 답답합니다. 죽음입니다. 아픈 죽음이고 좌우 옆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인데 심지어는 뒤에서 점점 죽음이 나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은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매장하려 하십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이끌어서 매장하시려고 하나님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냐면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분명히 가까운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돌아가게 하셨던 이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게 되면 돌아가게 하셔서 그렇다. 저는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 가까운 길 놔두고 편한 길 놔두고 절로 가게 안 하고 돌아가게 하십니까? 이곳은 죽음이고 이곳은 막막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너무 깊은 속마음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지키고 보호하고 싶으신데 그 길 가면 안 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 길로 가면 안 돼. 다시 돌아가게 돼 너네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네가 날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해를 못하겠지만 돌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지금 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보내주시죠. 인도네시아로 바로 보내주시죠. 그쪽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왜 중국을 거쳐서 말도 어려워가지고 말 배우기도 힘들고 공안들 피해서 예배하냐고 이게 예배드리고 도망다니고 예배드리고 도망다니고 하면서 교회 세워가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 5년 동안 또 다른 분들하고 카카오톡도 잘 되지 않아서 전화도 잘 못하고 항상 도청하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서 잘 연락도 못하는 그곳을 왜 보내셨다 거쳐오게 하셨습니까? 근데 인도네시아 가서 깨닫게 되는 건 그곳에 시간들이 없었다라면 담대하게 무슬림들에게 나갈 수 있었을까? 그곳에서 배운 것 공안들이 오더라도
중국에 법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다. 그것을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잘 모르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그곳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집에서 중국인들 집으로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서 뭐 전도도 말도 서툴지만 제가 이제 영어 예배부와 이렇게 교회 학교를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영어를 잘 못해도 영어 예배를 인도할 수 있구나를 배웠습니다. PPT를 사용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하면 내가 언어를 못해도 충분히 그 사역을 할 수 있구나를 배운 것이 제가 영어 예배부를 맡았을 때 배운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그들에게 처음 생각이 들었던 건 그때 당시에 훈련받았던 영어 예배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중국어를 하지 못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사전이 있고 그림을 띄워가면서 하면 충분히 된다 하면서 집에서 모여서 청년들 몇 명을 모아서 이렇게 전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들어간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예배하다 보니까 자매들이 4명, 5명 집으로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 집이 좀 좁아지고 들락날락하는 어떤 모습들이 별로 보여서 장소를 하나 구해서 이게 교회 예배 초소를 만들어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예배하는 과정에 청년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섞이게 되니까 이제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2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2개가 되더라고요. 모여서 예배해야지 막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더 나누게 하시더라고요. 2군데에서 예배하게 되었는데 한국인들이 또 옵니다. 이렇게 유학생들이 오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은 언어적인 장벽이 있어도 불편하니까 그럼 너네들의 예배를 따로 만들어줄게 해서 한인들, 유학생들 예배를 또 만들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예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4군데의 교회가 세워져서 주일이면 4번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났을까?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겠지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부터 예배해야 되지 생각했습니다. 한번 했던 거를 또 할 줄 알았습니다. 또 하겠지. 또 처음부터 해야 되나? 언어 이제 조금 중국어 설교할 만한데 이제 또 처음부터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귀찮은 마음도 들었는데 인도네시아 언어를 좀 시작하기 얼마 되지 않아서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장소를 하나 임대하게 돼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한국인들부터 이게 모이더라고요. 저 현지인 사역할 겁니다. 오지 마십시오. 잠시 얘기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던 말씀은 그 얘기 아십니까? 이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저 주십시오 해서 가지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 먹으려고 그거마저도 주지 않으니까 굶주리다가 우리 아버지 집은 종들이 나보다도 잘 먹는데 인생이 왜 이러나 하다가 그냥 종으로 살면서 밥은 굶지 말아야겠다 싶은 마음에서 투벅투벅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장면. 잔치가 일어납니다. 막 돌아왔다.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내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근데 첫째 아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나는 계속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나한테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주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해줄 수가 있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봉사한 게 얼마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 게 얼마인데 어떻게 새 가족한테, 어떻게 이제 온 사람한테 저럴 수가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다시 아파옵니다. 멀리 갔다 온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었는데 내 옆에 있는 아들은 나와 마음을 같이 안 하면서 계속 있으니까 있으나 함께 있으나 함께 있지 못한 아들, 나와 함께 늘 있으나 몸은 있으나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아들, 그 첫째 아들을 생각하면서 한인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들. 그들은 선교지에 이미 나와 있고 그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만 영혼 구원과 아버지 마음에 무슬림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은 전혀 갖지 못하고 오히려 이슬람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멸시하며 무시하며
저런 사람들은 안 되라고 말하며, 저런 사람들은 교회 올 수 없다라고 말하며, 저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저런 사람들은 틀렸다고 말하며, 저런 사람은 안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세상에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만 필요한 거죠. 세상에 저런 인간은 안 되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들 먼저서 한 20여 명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게 의자도 준비하고 싶지 않고 이게 뭘 세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냥 예전에는 이렇게 선교지 가면 목욕탕 의자 놓고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예전에 이제 목사님 모시고 마카오 간 적도 있습니다. 제가 모시고 아니라 따라갔는데 한 진짜 공간, 요만한 공간에 한 400~500명이 모여 있는데 정말 이러고 앉아서 한두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갈 틈도 없는 걸음. 거기를 비집고 가시면서 목사님 한 명 한 명 다 안수해 주시고, 땀 범벅에 막 그러신데 거기를 다 한 명 한 명 안수해 주고 가시는 그 장면 생각하면서, 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예배하는 게 중요하니까 세팅 안 해도 됩니다. 귀찮기도 하지만 그냥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갑자기 장로님 여기 계신 분들, 목사님도 그렇고 창립 예배 드린다고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쫙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주자가 왔는데, 반주자가 저희 교회 오더니 악보를 잘 볼 줄 몰라요. 반주자 한 명이 한데 정말 피아노를 막 잘 치고 노래들 만들 수 있게 잘 치는데 악보를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를 치면 옆에서 바로 맞춰서 따라를 치는데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저희 성가대 하시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반주자로 불렀는데 악보를 볼 줄 모르니까 반주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음악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그 친구가 먼저 얘기하는 게, 여기 한국어 예배 계속 드리면 안 됩니까? 왜? 저 한국말 잘해요.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왠지 한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말 잘합니다. 그래, 그럼 와, 여기 있어. 그 뒤부터 그 친구가 본인들이 친구들,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데리고 오고, 청년들 사역하고, 또 마을에 들어가서 현지인들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계속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의 도움의 손길. 그들과 함께 청년 예배가 만들어지고 현지인 예배가 만들어지고, 그들과 함께 어린이 섬기는 예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찰나까지 지나가면서 딱 한 번 멈춰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중국에서 왜 옮겼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옮겨졌고 새로운 길로 와서 새로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연장선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만든 교회가 이곳에 그대로 있었고, 그곳에 만든 제자가 이제 기껏 제자 키웠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했더니 바로 제자된 사람이 하나 와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때 세웠던 교회를 다시 세우게 하시면서 이상하게도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생략하게 하시면서 바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와 민족에게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구나. 잠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길이지만 저를 너무나 잘 아셔서, 저를 지키고 보호하길 원하셔서 바로 무슬림 국가에 보내버리면 지레 겁먹고 도망갈까봐, 전도 한번 못 해보고 그럴까봐 하나님 중국부터 보내셔서 선교사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시고 보내셨구나. 파송하실 때 이게 안수기도 해주셨습니다. 2번이 다릅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갈 때랑 이렇게 중국 갈 때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는데, 저는 이렇게 목사님께서 해주실 때 하나님 말씀 같아가지고 곰곰이 깊이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받습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하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마음 들켰습니다. 이렇게 너무 겁나고 두렵고 소심하고 한 마음, 강하고 담대하고. 2번째 갈 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하셔서 준비시키고 그러구나. 저를 보호하셨구나. 기다리셨구나.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좀 돌아가는 것처럼 느낍니까? 그때 속상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 같지? 속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보다 저를 잘 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더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러실 것 같아요. 아이고 시원하다 속마음이. 내 마음 알아주다니. 야, 내 마음을 알아주다니. 다 컸다 하실 것 같아요. 다 컸다. 야, 아무리 그 마음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의 마음 알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게 스승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저 오늘도 이게 사실 되게 감사하면서도 아직도 부끄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비밀 얘기인데요. 목사님 찾아뵀는데 목사님께서 용돈을 주시게, 용돈. 그걸 받는 순간 저도 교회 담임 목회하고 있고 저도 이제 40 중반이고 봤는데 아직도 내가 목사님께 해드리지 못하고 받고 있구나. 아직도 저 영적 그늘 안에 제가 있구나. 하나님께도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도 아직도 내가 받기만 하고 기대만 하고 있나?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설령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지 못할 때 갈 수 있는 길이셨습니다. 지금도 길이십니다. 돌아가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 완벽한 길, 그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 때는 어떤 삶이었냐면 이집트의 사람들이 종으로 부려먹던 상황입니다. 죽음으로 몰아넣고 고통 가운데 죽어 있고, 그들은 고통과 수고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블레셋 땅으로 걸어가서 좀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면 언제 애굽이 또 올까? 발자국 소리만 나도 무섭지 않을까요? 이렇게 쭉 가는데 저쪽에서 군대 소리만 나면 갑자기 놀래가지고 애국 군대가 오나 보다. 애국 군대가 오나 보다. 어떤 마음이냐면 저희 인도네시아는 뱀이 참 많습니다. 저희 이렇게 사는데도요. 저희 집에 그 집이 2층짜리 집입니다. 이렇게 거기는 집 형태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2층짜리 집인데 그 1층에 밤에 이제 물 먹으려고 저희 아들이 이렇게 아빠 물 먹고 올게 그러고 1층에 내려가서 물 먹으려고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밖에 있나 보지, 유리에서 밖에. 근데 뱀이 유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거실 안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네. 막 거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이렇게 하얀색과 검은색이 막 섞여 있는 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독이 있는 건지 뭔지 잘 모르고 왜 뱀이 안에 있지? 그러고 찰나에 아내를 또 불렀습니다. 여보, 뱀이 있어. 그랬더니 저는 이제 뱀을 잘 지켜보겠다고 얘기하고 아내가 경비실 막 가가지고 사람 불러가지고 잡아와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에프킬라 같은 모기약으로 계속 뿌렸죠. 눈 아프게. 그때부터 이제 저는 겁쟁이라고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 저희 아이가 물 먹으러 갈 때마다 이게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1층 내려갈 때 같이 가 그래요. 같이 가. 또 뭐가 나올까 봐.
같이 1층 내려가죠. 같이 아빠 같이 가죠. 같이 가죠. 그래. 지금도 같이 가죠. 같이 가죠. 그래. 왜냐하면 과거의 아픔과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냥 가까운 길로 가면요 좋을 것 같지만 애굽에 대한 아픈 상처와 기억, 그것들이 계속 그를 잡아 삼킬 것처럼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근데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었으셨어요. 애굽 사람을 홍해에 다 매몰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서 매장하려고 합니까?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 그 그림은 뭐냐면요,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다. 저기 앞에는 바다지, 양옆에는 막혀있지, 이제는 도가니던 지구나. 그들이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끼고 있을 때 잡으러 가자, 쫓아와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갔으니까 우리도 건너갈 수 있겠지 하고 쫓아왔던 그들을 그 홍해 바다에 다 매몰시켜 죽이셨습니다. 그 애굽이 누구이냐면 과거에 우리를 아프게 하던 죄와 상처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그 모든 것들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런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때 선택을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겠지.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고 증거로 보이시는 사건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다 매몰된 거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걸어가다가 발자국 소리가 나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발자국 소리가 나도 애굽 백성들은 아니야, 그들은 죽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그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냐면, 빠른 길로 인도하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만나는 길,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아픔과 죄악과 상처와 우리를 계속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메모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돌아갑니까? 주님이 저를 또 회복시키시네요. 돌아갑니까? 감사합니다. 제 안에 해결된 문제가 아직도 있었는데, 제 안에 해결된 아픔과 상처가 아직도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일을 또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치료하십니다. 늘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무슬림을 전도해도요, 바로바로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하고 오면 바로바로 뭐가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한 지금 4가정 정도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2년 전만 해도 무슬림들이었습니다. 와서 예배드리니까 첫 해 좀 지나고 나서 가장 먼저 온 일이요, 저한테 직접 와서 뭐라고 하면 같이 맞춰서 막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뭐라고 안 하고 그 가정들 집으로 찾아가서 협박을 해요. 이렇게, 너 그 사람 그리스도 있는 거 알지? 왜 만나?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만나면 이 마을에서 못 살게 할 거야. 만나면 전기 끊을 거야. 근데 2, 3주 안 나옵니다. 물어봤더니 정말로 며칠 동안 전기를 끊었더라고요. 물 안 줄 거야. 정말 치사하죠. 물과 전기를 안 주면서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저 하나님이 그런데 그냥 이렇게 오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한번 딱 오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났구나, 기도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을 딱 해결해 주셔서 그때부터 어려움과 문제가 없이 그냥 쭉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그동안에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오지 못해서 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만지시고 치료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결단케 하시며 그들이 견고하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보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보면 아이고, 가서 도와줄 수도 없고, 가끔은 가서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냐면 쌀 한 50푸대 사가지고요, 제일 괴롭히는 사람 와가지고 쌀 너는 3푸대 가져. 동네 사람들 오라 그래서 나눠주고, 저 밑에 사람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한두 달은 또 조용합니다.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케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로 가는 것보다 우리를 치료하는 길로 보내셔요. 우리의 과거를 씻어내는 방법으로 가세요.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방향을 좀 바꾸면 너무 편해집니다. 편한 길로 가려고 작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는 데가 어딜까?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만나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집에서도 예배하면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라고 하셨으니까 지체를 섬기고 세워가면서, 지체들이 예수님의 지체의 몸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또 만나고, 예수님을 또 만나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면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되니까 전혀 피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피곤하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같은 길을 걸어간다라면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님 만나는 자리로 열심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어딜까 잘 모르시면요, 제가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 뒤만 바짝 쫓아가면 됩니다. 목사님 뒤만 바짝 쫓아가면요, 거기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방법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다. 홍해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네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저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가 이 땅의 희망이다.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소망이다, 나의 소망이고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소망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요, 우리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를 모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기대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세워주셨거든요. 저도 아멘입니다. 그게 너무 기대됩니다. 이 경기 남부를 넘어서 이 한국의 영적인 방패막이 돼줄 것 같은데, 이 교회가 영적인 방패막이 되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끝까지 방패막이 돼주십시오. 근데 그게 하나님 꿈이신데,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야 합니다. 그 앞서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40년 뒤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2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하게 했을 때 만난 사람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기생 라합이라는 집은 아마도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이방인이 되기도 했죠. 근데 그 라합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정탐꾼들이 들은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라합이 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실 줄 알아. 이 경기도 더 넘어서 우리나라 전 세계를 영적인 방패막으로 쓰시고 알아.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저기 이방인들 그들이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이 지금 들었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홍해 건널 때 40년 전에 홍해 건너는 건 나는 들었는데 듣고 나서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가나안 땅 사람들은 너네들이 올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까봐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메뚜기 같고 자신들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을 이방인들이 볼 때는요 간담이 녹을 정도로 너무 무섭고 두려웠대요.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홍해 길로 인도하시면서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홍해로 걸어갈 때 생각할 때 왜 이 길을 보내줍니까? 그게 아니라 40년 뒤 멀리 보시는 하나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시죠. 멀리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서서 걸어갈 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돌아갈 때 저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은혜교회를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제 나이쯤 됐을 때 제가 여기에 설 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손주가 여기 와서 찬양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묵묵히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며 걸어갔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손주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걸었던 그 걸음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더 큰 그림을 만들어내고 계시다라면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합력하여 손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저 하나님만 바라봤을 뿐인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나중에 쭉 간 다음에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이 얘기 안 하게 하시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앞에가 바다였고 좌우옆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뒤에서 날 죽이려고 오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셨던 그 사건, 그때도 기적이었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꿈꾸셨던 꿈을 완성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이 백성이 내 빛을 받아서 온 세계 열방에 빛을 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 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은혜교회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어쩌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많은 족속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한 것처럼
사단의 권세들이, 영적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배하기 시작할 때 마치 다윗이 예배할 때 사울의 악령이 떠나갔던 것처럼 저희들이 예배할 때 그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게 선교지에서 이렇게 무엇을 꿈꾸면서 있었냐면요, 이렇게 하나님 왜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위로는요, 그들은 스스로 예배할 줄 모른다. 예배할 줄 모르는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들은 스스로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 제목을 말할 줄도 모른다. 너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기도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저 그리스도인은 나쁜 놈. 근데 그거를 그대로 들으면 안 되고 이게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으면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죠. 아, 기도해달라는 소리구나. 왜 나 안 살려주고 힘들게 하는데 빨리 복음 안 전해주냐고, 그래서 나쁘다고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 왜 저들은 손가락질을 하면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나 지금 복음 필요한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나한테 왜 복음 안 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복음 줘야지 내가 사는데 왜 나 안 주냐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영적인 귀가 열리면 그렇게 들릴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면 그렇게 들리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댈 때 이게 꼭 참고 오른뺨 맞는 걸 하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왼뺨 딱 맞으면 이 정도 때렸으면 마음이 좀 풀리시고 이 정도 하셨으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덜 풀리셨으면 한 대 더 때리시면서 좀 예수님 만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저희들이 걸어갈 걸음이라면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무엇을 위해 걸어가냐면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 제목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이렇게 제가 죽을 먹다가 이렇게, 예전에 지난번 커피 먹다가 전도한 자매도 있는데요,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 또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한 자매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죽을 먹다가 이 전도했습니다. 교회 가자고,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랬더니 이렇게 쉽게 따라오더라고요. 무슬림인데. 그래서 너무 쉽게 따라오길래 속으로 이상한데 왜 이렇게 쉽게 따라와? 수상한데? 그러면서도 한편은 또 이게 교만함이 살짝 올라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치, 영적인 능력이 있나 보다. 말씀의 권세가 있나 보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급히 만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막 울면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보면서 아이고야, 잘됐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전도를 통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올 수 있었니? 물어봤더니요, 그 자매의 고백에서 한없이 무너진 고백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무슬림 기도 시간에 무슬림 기도, 이렇게 사원에서 하는 기도를 솔랏이라고 말합니다. 솔랏하고 있는데 하얀 옷 입은 예수님이 그 앞에 오셨대. 이렇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느껴지게 하시고 나서 이게 솔랏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무슬림 기도하고 있는데 사라졌대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가정에 제가 가서 오자고 했더니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냥 말 건넨 건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밖에서는 간담이 녹으면서
말하지 않아도 내가 때 되면 교회 갈 테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고 누가 뭐라고 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이곳이 어떤 곳인데요? 오면 예수님 만나는 곳이니까, 회개해야 되는 곳이니까,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해야 되는 곳이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서 쉽게 못 오는데,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완성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늘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홍해로 돌아가더라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구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구나, 또 돌아가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기 위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멀리 있는 앞날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기억한다라면요, 또 감사할 수 있다라면요,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면요,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면,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